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다 내려놓고요. 다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우주 핸드폰 넣어주세요. 착하죠? 그리고 이 손에서 놔주세요. 아니면 저 앞으로 가자. 조금 앞으로. 채우고 있어요? 자, 이제 조용히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여기. 자리에 착석해주세요, 모두. 코로나19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내 안에 부어주셔서로 시작할게요. 잔치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뜨겁게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일어나 주세요. 시작. 박수 치면서.
외치도록 크게. 박수 치면서 아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찬양할게요. 아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지으신 바 예배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일하는 아버지 우리 조이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최종욱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아버지 건강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랜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친구들 한번 봐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원격으로 한번 봐주시고 누가 있는지 봤죠? 네. 우리 옛날에 하던 것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살포시 대고 심장이 있는데 두근두근 뛰는 데 있죠? 심장에 대고 태양 펴야지. 왼쪽 심장은 왼쪽에 있어. 왼쪽에 가운데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으로 올리세요. 준이도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손을 향해서 펼쳐주세요. 자기 오른쪽 왼쪽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셔. 나도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드럼을 너무 열심히 쳤나? 힘이 다 빠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저 뒤에 보니까 우리 보미 선생님 오랜만에 왔어요. 보미 선생님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왔어요. 네. 예쁜 선생님 있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3개가 진행되는데 능력 있는 삶의 출발. 밑에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입은 너비보세. 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답은 따라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먼저 외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우리가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보여? 네, 한번 읽겠습니다. 힘 주고 준비됐나요? 네, 목사님.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네. 우리 말씀 굉장히 외우기가 간단합니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안에서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또 그 사람은,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 가려보고 남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남학생들만 시작. 보라가 아니라 볼지어다. 따라서 볼지어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면 아멘. 자, 우리 여학생들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한 거 맞죠? 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열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476쪽이에요. 네, 구약 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펼치고 476페이지요? 476페이지 9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3절까지 말씀 다 찾았죠? 9장 1절부터 13절 목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476쪽 페이지 사무엘하 9장 다 찾았죠? 우주 찾았지? 몇 절이요?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 목소리 또박또박 예쁘게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먼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 여러분들 시작. 사울의 집에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너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4절 여러분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그를 아무새 남의 아들 아기를 이르니라 하니라.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 여러분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매 다시 그에게 무비보셋이라 이 그가 그에게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10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 여러분들 시작. 그가 자라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그의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절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절 여러분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을 그들의 땅을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음식을 제출하며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려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절 여러분들 시작. 무비보셋이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요나단이라. 그의 집에 사는 자가 무비보셋이니라. 13절 다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상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연극으로 꾸미면 굉장한 작품이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등장인물은 몇 명이 나올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끝나고 등장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주인공 누가 주인공일까? 무비보셋? 무비보셋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무비보셋 또 말고 또 누가 있죠?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고 또 한 사람 나오죠. 다윗과 계속 대화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바라는 종이 나옵니다. 오늘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마 이걸 연극으로 꾸민다면 이 나레이션으로 나올 법한 두 사람의 이름이 더 있어요. 누가 있었나요? 무비보셋, 다윗, 이 시바 말고 요나단 또 한 명 있었어요. 요나단 말고 사울. 이 두 사람은 등장인물은 안 나오지만 아마도 우리 연극을 하면 왜 나레이션 하는 거 알죠, 여러분? 설명할 때 아마 이 두 사람은 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명이 다윗과 무비보셋과 시바가 아마 등장인물이 되어서 연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볼 때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 잘 알 것 같아요. 목사님 봐주세요. 네, 이스라엘의 상품이 저기 뒤에 있죠? 우리 맞춘 사람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굴까요? 오, 태양이. 첫 번째 왕이요? 어. 첫 번째 왕은
네, 형이 있다. 사울 딩동대. 야, 선물을 선생님 바로 현장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앉아서 보세요. 네. 끝나고 골라가세요. 원하는 거 골라가는 거 합시다. 그 원하는 거. 네. 야,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삼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제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지내고, 제사는 원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내게 됐는데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죽이라 했는데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사람도 살려두고 그리고 짐승도 살려두었어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울을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태어나서 지금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다윗과는 매우 친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베프가 있죠? 베스트 프렌드 있죠? 제일 친한 친구 있는데, 그리고 전 다윗에게도 굉장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베프. 누굴까요?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이게 문제 아니었어요. 요나단. 근데 요나단과 요나단 아버지 누구라고요? 요나단의 아빠. 저요. 사울. 요나단의 아빠가 사울이고 아들은 누구였죠? 오늘 나오는 무비보셋이었어요. 이 세 명 알죠? 할아버지가 사울, 아빠가 요나단,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왕의 가문이죠. 왕가였는데,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말고 다른 집안에서 왕이 등장하면 원래 왕의 집안의 아들들을 살려줄까요? 다 죽일까요? 살려주면 좋을까요? 죽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너무나 이게 냉정하고 슬픈 현실이지만, 원래 왕의 그 아들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반역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어, 우리 아빠가 왕이었어 하면서 너는 왕에서 물러나 이렇게 하면서 반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 또 삼국시대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안에서 왕이 되면 원래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보통 관례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왕자였던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왕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그 13년 전에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죠? 왕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좀 어려운 것이지만 구약시대 때 세 명의 직책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 금방 말했던 왕. 또 누가 있을까요? 목사? 목사는 그 옛날에 없었죠. 목사는. 그 대사장. 마지막 한 직책 맞추는 사람은 선물을 있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왕과 제사장과 누구를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 임명시가 됐죠. 대제사장 할 거 말고 한 명. 세 글자. 태양이. 대위 아니고 또 준이. 예, 박수. 준이가 이게 무심한 듯 하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책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근데 다윗은 13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이미 하나님 예정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뒤에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이 더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새로운 집안에서 왕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머비보셋은 그 당시 굉장히 어렸겠죠. 굉장히 어린 아이였던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였던 머비보셋을 데리고 있던 유모가, 베이비시트인 유모가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왜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장했어요. 다윗 왕이. 그래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보면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원래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데 이 유모가 느끼기에는 이 머비보셋이 살 것 같았을까요? 죽을 것 같았을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냉정하게 머비보셋을 칼로 팍 쳐서 죽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배경인데요. 사울 왕의 손자 머비보셋이라는 어린 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금방 설명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머비보셋 아버지 요나단 포함해가지고 아들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머비보셋을 데리고 있던 이 부모가 겁이 나가지고 막 안고 도망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단은 안 나오는데 들고 뛰어가다가 아기를 쿵 떨어뜨려 버렸어요. 떨어져 있는 애가 누굴까요? 머비보셋이. 그런데 너무나 불행스럽게도 이 떨어졌던 애는 두 다리가 다 부러졌는지 떨어지는 충격으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유모의 손에 의해서 이 머비보셋은 도망자의 신세로 어디 먼 곳에 숨어서 강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숨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 요나단과 약속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다윗의 배표가 누구였다고요? 요나단인데 옛날에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만약에 요나단아 너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좀 보살펴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요나단 너의 가족을 보살펴줄게.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왕이 되었던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과의 그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요나단과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약속이 기억나서 내가 알고 있기로 사울이 죽었고 세 아들이 죽었고 요나단도 죽어버렸는데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 있으면 내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꼭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선물을 줄 거야.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 라고 말하니까 등장인물 한 명이 나오죠. 누가 나왔나요 여러분? 아니 그때 시바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시바는 누구냐면 원래 사울의 집에서 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집안을 돌봐주었던 이 시바라는 종이 나타나서 지금 다윗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손자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 데리고 오라고. 내가 그를 보고 싶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가 지금 머비보셋 숨어있는 초라한 이 집에 간 거예요. 가서 다윗 왕이 당신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머비보셋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죠.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준아 겁이 났어요. 왜 났을까요? 왜 겁이 났을까요? 저는 잘 죽일 줄 알아요. 태양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맞추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죽일 줄 알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지금
다윗 왕 앞에로 갔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죠. 나는 당신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왕자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기억나나요? 맞추면 선물 줄게요. 9절에 보면 성경 안보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은 이 동물과 같습니다. 한 글자 뭐였죠? 선물 딩동댕 제일 먼저 했어요. 죽은 개, 갈 때 선물 달라고 하세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가치 없는, 나는 가치 없는, 당신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무비보셋은 이제는 어떤 왕의 손자, 왕자의 아들이 아닌 그냥 초라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장애인에 불과함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놈, 너는 아무리 다리를 절어도 나중에 내가 문제가 있으면 네가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를 당장에 응징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안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했던 주겠다고 선물로 주겠다고 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태양이 너무 훌륭하다. 그냥 무조건 손을 들고 보는구나. 아주 적극적인 맛에 좋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은총인데 뭐 구체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은혜. 은혜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은혜? 구원. 구원 또 돌보아주는 어떻게 돌봐주겠어요? 땅을 준다고요? 사울의 재산을 다 주겠다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태양에도 끝날 때 선물 하나 달라고 하세요. 너무 잘했어 오늘.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와 지금으로 환산되면 뭐 수십조, 뭐 수백조 더 넘었겠죠. 엄청나 많은 재산을 그 가난한 장애인이었던 자기 표현으로 말하면 죽은 개와 같다고 느껴지는 이 무비보셋에게 왕 사울의 재산을 다 주었어요. 주겠다고 했어요.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같은 상에서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딩동댕 선물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 누구랑 같은 상에서? 왕 다윗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과 같은 상에 앉아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왕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군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특별한 때에만 회식 갈 때나 만찬 있을 때나 한 번씩 먹지 같이 매일 못 먹어요.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왕자들, 다윗 왕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땅도 준다고 했어요. 사울의 땅을 내가 다 주고 사울의 재산도 다 줄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나와 함께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누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글자 왕자와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요나단과 다윗은 약속을 지키고 이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이 무비보셋과 함께 먹으면서 무비보셋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했던 그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줘요. 재산도 많이 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땅도 다 상속해 주고 그리고 왕자와 같은 이 명예도 허락하면서 그렇게 이 다윗은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정말 소망이 없이 죽어가고 있던 자기 표현처럼 죽은 개와 같이 하찮은 삶을 살고 있던 그를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서 왕자와 같이 회복시켜주고 남은 인생을
비록 다리는 다 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다리만 전 게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이 가난한 모비보셋에게 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비보셋은 하나님의 다윗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왕의 그 가문으로서 그 명예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의 이 은혜 때문에 모비보셋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조있는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모비보셋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참한 지경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타락한 인생,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위축되고 또 활동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코비드19가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승리하게 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준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아들 오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헌금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조일랜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선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청량하지 못할 부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만나와 면수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들어지는 물질과 함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희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젊은 날의 삶도 아낌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조리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다 끝났고요. 나가면서 선물 하나 준비된 거 있으면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